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어느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영생에 관한 대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계속 얘기 나누다가 이제 이 탈무드의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25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물려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영생을 물려받는다, 이것도 참 생소한데,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영생, 그러면 이 영생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보통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영생이란 단어를 읽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좀 성경적으로 좀 오늘 저희들이 그걸 좀 잘 정리를 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선입견은 뭐냐면, 영생은 죽고 나서 살아가는 내세의 영원한 삶으로 영생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고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오해다, 잘못 이해하시는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영생 그러면 그걸 그냥 구원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영생을 잘 담는 것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의역이거든요. 영생을 직역을 하면, 영생이 헬라어 단어로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 그래서 이 직역을 하면 시대의 생명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시대의 생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시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번역했나? 이 시대의 생명을 설명을 하려면은 많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냥 가장 잘 이해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의 생명 그러면 다 이해했어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벌써 지금 뭐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저희들에게 영생이라는 주제는 문화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다 보니까 가장 우리한테 제일 비슷해 보이는 단어를 쓴 게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 그건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영생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나름대로 영생 그러면 제 나름대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영생을 성경의 세계관으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오늘 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영생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영생을 누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생을 어떻게 누리냐면 덧입기의 방식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요? 덧입기. 우리는 보통 죽고 나서 내세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은 의인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해요.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해서 그 시대, 지금 이 시대 후에 다가올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를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다. 다가올 세대가 있는데 그 시대, 그래서 시대의 생명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시대가 뭐냐? 그 시대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오셔갖고,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방식으로 다스리시지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다스려 가시는 그 세대가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시대의 생명 할 때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오는 방식은 우리가 여기서 죽고 가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방식이냐면 옷을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와이셔츠 위에 지금 이 자켓을 덧입었듯이 이 세상의 연장선에서 덧입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이 보여주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죠. 1절만 있으면 우리 이 집에 이 장막집,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무너지면 천국 가서 하늘에 있는 집에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절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이 있다. 이게 가는 게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봐도 오는 거예요. 저기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 집이 우리 있는 이 집에, 이 장막집에 덧입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 같은 본문도 보면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육신의 부활도 어떤 방식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부활의 몸을 우리 지금 이 몸에 덧입는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이 연장되는 거죠. 연장돼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삶의 시대에 우리가 같이 그것을 누려지는 것이 영생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빨리 가려고 그래, 막 그런 얘기 하신다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면 갈 데가 없고 가도 다시 온다. 다시 여기 오는 겁니다. 오늘의 이 삶에서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생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이 연장되면 괜찮아요? 안 괜찮죠? 안 괜찮아요. 저도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성도님들도 얼마나 괴로운 삶이 많습니까? 그게 계속 된다고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연장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덧입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은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삶이 바로 영생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진 삶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망가져서 죽음과 고통이 우리를 다 지금 괴롭히고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장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내가 직접 다스려서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눈물을 씻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죠. 성경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무엇이 충만할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영생을 시대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영원토록 사는 이 시간적인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영생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는 새 시대에 걸맞는 생명력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질적인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 오늘의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 충만한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언제 어떻게 누립니까? 이 앞에 두 가지를 다 이해해 보시면 되게 쉬운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뭔가 계획됐던 그때 내가 할 거야. 한날 한시를 정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올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영생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음표를 가지세요. 영생을 얻었다고요? 영생은 과거형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 죽고 나서 영생은 받는 건데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해요? 저는 아직 안 죽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지금까지 잘못 이해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다가올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그거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거고 생명력 충만한 삶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영생은 언제부터 누리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그리고 그 생명력 충만한 삶을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영생이 시작된 삶을 성도님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영생이 충만해지겠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영생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어진 새 시대의 생명, 영생을 얻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재림의 때에 완전히 이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예, 끝난 게 아니었나요, 목사님? 예, 설명을 엄청 길게 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셨으면 유튜브로라도 다시 한번 꼭 보십시오. 다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나 그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율법사는 영생이라는 주제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 속에 예수님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아시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요새같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 이 여리고 성까지 가려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산을 비탈길을 내려가듯이 굉장히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도둑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20세기까지도 그 도적들이 있었대요. 이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제 탈취하려고. 근데 이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모든 걸 다 뺏깁니다. 게다가 엄청 매맞아가지고 거의 반쯤 죽게 되고 옷도 다 빼앗겨서 길에 그냥 버려진 채 방치를 하고 가죠. 근데 이 방치된 사람을, 버려진 사람을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런데 동일하게 한 유대인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가서 데리고 가서 보호해주면서 잘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영생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는 방식, 오늘 지금 우리가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더 우리는 선명하게 알게 될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지 않겠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삶, 그 시대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생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의 특징이 가졌냐면 서로 불쌍히 여김이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죠. 왜 지나치나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지나쳤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성도님들 설교 엄청 많이 들으셨죠? 왜 지나쳤대요? 그런 이유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유로.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부정해진다. 그럼 일주일 동안 자기 일을 못 하거든요. 정결례를 해야 돼서. 그러니
이 사역 때문에 이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자기의 임무를 마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자기의 순번이 있거든요. 지파 따라서 순번이 있어서 순번대로 이 자기 직무를 감당을 하는데 그걸 감당하고 이제 자기가 가는 중이어서 좀 부정해져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뭐냐면 유대의 문헌들을 보면 제사장은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도 갑자기 이렇게 길에서 행사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연고지가 없는 분들. 이런 시체들이 있으면 그걸 수습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유가 안 나오죠? 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쳤나?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을 왜 도와줬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를 도와주었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겨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돕는 유일한 동기는 불쌍히 여김 스프랑크논 때문입니다. 이 스프랑크논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1장 76절 78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천사에게 계시를 받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건데 그 아들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을 자가 될 거다 해서 그걸 받고 후에 이제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요한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76절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스프랑크논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우리 집을 통해서 먼저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인성에서 죽은 그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들을 왜 살리시냐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김, 긍휼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이 지금 누군가를 돕는 것에 동기도 되고 원인도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불쌍히 여김, 긍휼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생명, 곧 오는 세대, 지금 시대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다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긍휼을 가진 사람인 거죠. 긍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누리는 자는 영생에 있는 자는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보는 기능 중심의 사회의 모습이 언뜻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종종 묵상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때로는 보기도 해요. 경계를 받기도 해요.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을 사실 돕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돕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백성들을 돕는 사람인데 그게 그들의 사명인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나쳐가죠.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은 그냥 직업인 거예요. 직업인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전도사 때 신학을 하고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사역을 배우기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또 타산지석으로 경계하기도 하고 늘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목사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가 직업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특히 요즘에 MZ 사역자들을 보면서 워라벨이 없다 그러면서 사역을 안 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일과 시간 지나서 성도님이 전화 오면 아유 저는 오늘 일과 시간 지났으니까 내일 아침 전화 주시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위독하세요. 근데 일과 시간 지났으니까 내일 전화 주세요. 그게 되냐고요. 그건 사역자가 아닌 거죠. 그건 직업인인 거죠, 진짜. 물론 목사도 전도사도 생활인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이 균형 있게 잘 해야 되지만 직업 생활하듯이 그렇게 사명감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것들을 진짜 조심해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들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사역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내 얘기 다 또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얘기 안 하실까 봐 걱정돼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역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서 아는 겁니다. 한 번은 성도님이 신방을 하는데 가족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보 또는 엄마 또는 아빠 김 집사님처럼 나한테 해주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우리 아빠 엄마가 김 집사님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목소리 톤이 달라져. 그리고 욕도 안 하고 너무 친절하고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아주 싸늘하고 맨날 책망만 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 엄마 나한테도 김 집사님처럼 해주시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교회 오면은 밝은 얼굴이고 좋은 말만 하고 봉사도 하나님께 섬기면서 잘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학생, 주일학교 학생한테만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 나의 아내 한테 하는 게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 같은 교회 식구들에게는 너무 호의를 베풀어서 잘 해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따뜻하게 한번 격려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따뜻하게 한번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따뜻하게 웃음 한번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너무 기능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기능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 목사가 되기로 했나요? 왜 순장이 되기로 하고 왜 장로가 되기로 하고 왜 권사가 되기로 하고 왜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로 하고 왜 봉사자가 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이 돼서 주님께 그것을 내가 갚겠다고, 그 사랑에 반응하겠다고 내가 서원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봉사자가 되기도 하고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긍휼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으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쪽 측면 아닌가요? 긍휼이 빠진 봉사, 긍휼이 빠진 사역, 긍휼이 빠진 삶은 전문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직업이 되는 거고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긍휼이 있고 또는 긍휼이 없고의 가정생활, 성도님들의 직장생활,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긍휼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너그럽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한결같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꿈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긍휼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긍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의 자리에도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죠. 말씀도 봐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성경은 보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은 담지를 못하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찔립니다. 제가 교회 식구한테는 이렇게 호의적인데 내 식구들한테는 왜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는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제 삶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그 긍휼이 삶의 자리로 흘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있는 삶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생은 섬김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의 논쟁은 영생에 대한 논쟁이지만 사실 대화를 조금 더 뜯어보면요, 영생을 누리기 위한 이 방법과 이 행동, 그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율법사와 논쟁하는 대화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여야 할 때 이게 포이에오라 그래서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동하라 그러면 살리라. 또 누가복음 10장 3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행동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하라. 계속 포이에오.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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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라. 그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을 똑같이 이 본문에 이야기한 게 신명기와 레위기를 종합한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계명을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물려받는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행함이 있어야 영생을 물려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행위와 실천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게 행동인 것 같아요.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 믿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기만 하라 했더니 믿기만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행위가 있어야 영생을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실천을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듣는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까다롭고 따지고 안 참고 밥 안 사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예요. 의외로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라임이라 그러죠.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 그걸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운율이 보이죠? 제가 A-, B-, C- 이렇게 했는데 운율이 보입니다.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왔노라 보았노라 지나갔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지나갔노라, 계속 왔노라 보았노라 지나갔노라예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의 이야기에도 운율이 있지만 변칙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왔노라 보았노라는 같아요. 근데 불쌍히 여겼고 더 가까이 가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와서 보고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보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더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았지만 이 사람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더 돌보아 주십시오. 여비가 들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치료했는지도 알지도 모르는데 몇 배를 달라가 몇십 배를 달라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은 이거 다 손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때 혜성처럼 갑자기 딱 나타나서 자기를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나를 끝까지 돌보아준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요, 기적이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생이 이렇게 누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성도님들도 한 주간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치열하게 사셨을 텐데 이건 믿음이 있는 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 다 똑같아요. 제가 관찰해 보면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노동이 있잖아요. 노동. 그게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시적인 노동이든 내가 직업 생활하는 이것들을 한번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게 뭐 1차든 4차 산업이든 어떤 산업의 사원이든 건강한 형태의 직업 생활은 제가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모든 노동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더라고요. 돈을 받는 거,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나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 서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한계를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성도님들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은혜를 서로 그렇게 흘려주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면서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모든 인류가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노동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축복으로 주신 거지만 죄가 들어와서 이 노동이 왜곡이 돼서 우리에게 저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고 살기 위한 방식으로 바뀐 거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피조세계를 돌보라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주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계속 서로에게 흘려주어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생명력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의 형태를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섬김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섬김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부족함이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삶과 생명을 넘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돕는 행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덧입는 방식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셨습니까? 그 누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갑자기 누군가를 나타나게 해주셔서 성도님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해주셔서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들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흘려줌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온 가정들이 바로 성도님들 아니시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선행. 우리는 선행을 하자, 이웃사랑을 하자. 하지만 왜 이웃사랑을 하자고 하느냐, 선행을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의 이 영생을 저주받은 땅에 덧입히는 방식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섬겨야, 행동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유퀴즈 자주 본다 그랬잖아요. 보다가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세계의 수학의 이 노벨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필즈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최초 교수님인 이 허준희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졸업식, 2022년 졸업식 할 때의 졸업사를 보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모교인 서울대에서 이제 졸업식 축사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안녕하세요. 07년도 여름에 졸업한 수학자 허준희입니다. 우리가 80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약 3만일을 사는 셈인데, 우리 직관이 다루기에는 제법 큰 수입니다. 혹시 그중 며칠을 기억하고 있는지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쉼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가 오랫동안 잡고 있을 날들은 3만의 아주 일부입니다. 먼 옛날의 나와 지금 여기에 나와 먼 훗날의 나라는 3명의 완벽히 낯선 사람들을 이런 날들이 엉성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래 준비한 완성을 축하하고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여러 번덕스러운 우연이, 그리고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의 매일이 대답해 줍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축사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과거에 내 자신에게 해줄 말을 쓴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래도 써지더라고요. 과거에 나 자신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사람이 베풀었던 친절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지금 미래의 내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
나 자신만이 베풀 수 있는 친절 그런 거를 잘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저보다 젊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저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베풀었던 친절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나 자신만이 베풀 수 있는 친절을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상 받은 것보다도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죠. 보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순리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모두가 살아가고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호의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완성된 행복과 생명력 충만한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그분이 성도님들에게 그 헌신을 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는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너희도 그 긍휼을 너희 주변에 흘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그 나라의 생명을 흘려주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은 정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홀로 외로워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도 나오지만 입시, 결혼, 은퇴, 모든 건강 이런 부분들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한가득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영생을 가지고 너도 똑같이 그 긍휼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줘서 그들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누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의 나라가 정말 완성돼서 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모든 눈물과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오늘부터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쁨과 생명력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뜻하셔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삶의 자리를 주신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분들에게부터 오늘 이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게 안 되면 더 하나님께 주님 제게 긍휼이 없으니 긍휼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간구하셔서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영생을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